할렐루야. 예, 우리 각 처소에서 아마 지금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들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은 일로 인하여서 또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선교의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교회도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혼란스러운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는 그런 또 가겠지요. 그렇지만은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초대 교회처럼 새롭게 또 우리 교회는 좀 또 이전에 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사하는 것들 뭔가 새롭게 이제 가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초대 교회와 같은 새로운 부흥, 새로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였죠? 각 나라 방언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변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아닌 다른 주변에서 막 그 소리를 듣고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심지어 2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웬 술 취한 사람들이 모여 있나, 술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가 14절 2장 1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게 읽은 말씀 41절도 보시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뭐라고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어떤 저속에 보면은
한순간에 그 한날에 또 되었다기도 하고 때로는 좀 점진적 시간 가운데에 3천의 무리가 되었다고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또 세례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요즘 이 시대에 워낙 날고 기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멋진 그 문구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제가 가끔씩 이 드라마를 합니까? 16화 이렇게 하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봤어요. 막 애들이 재밌다고 봤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들 말을 할 때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문구의 말들을 딱 표현하지? 목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 말 표현하는 것들. 야, 저 대사가 진짜 멋있다. 또 그 대사 이래 탁 이어져는 보면은 진짜 훌륭하다. 우리 금목사님도 또 그것이니까 또 그거 참 잘하시는데 아주 부럽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오늘 베드로가 우리 생각에는 문학도가 아니죠. 우리 흔히 잘 아는 무식한 또 어부 출신이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사 여구도 아니었고 그냥 성경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 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말하고 있는 주와 그리스도다. 심플합니다. 바로 주님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때 오늘 이 주라는 말이 뭐냐? 헬라로 키리오스 그러고요. 그 말은 어떤 만물의 창조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하나님. 이걸 의미를 담는 쉽게 말하면은 바로 이 주가 여러분의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신약에 봤으면 주여, 주여 이 말이 주인이여, 주인이여, 또는 선생이여. 특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라는 것,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 주에 대한 의미를 여호와, 야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 야훼라는 것을 말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걸 바꾸어서 아도나이,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지만은 기록할 때는 여호와, 야훼로 이렇게 뭔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바로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여. 그 의미의 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말씀을 쫙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게 말씀이 있는 3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온 집, 확실히 좀 알아라. 이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에 있는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워 마음 가운데에 이 함께 동족되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 정말 유대인들이요, 확실하게 좀 아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적어도 나의 설교를 듣는, 나의 이
지금 이 순간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바로 주시고 메시아시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심지어 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더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바로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고백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잘 아시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가 목회 서신들 편지 서신을 쓰면서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바울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우리의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제자들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시다. 그 고백을 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주인이 누구니?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지? 좀 더 바꾸어서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너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 나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듣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막 미사역으로 거룩하시고 좀 이거 아니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94장 주의 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죠? 이 세상 무엇과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주님은 이 밤에 듣기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주인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이고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오늘 확실히 늘 알아라.
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다. 이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시다.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으로,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입술이 아니고 한번 우가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세상에 무슨 요동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질투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고 주님이 나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데 그것과 바꿀 게 뭐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저 바깥에 멋지게 입은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멋지게 차 타고 다니는 혼자 보면 야, 특히 젊은 분들, 와, 나 언제 저런 거 한번 타보지? 부럽습니까? 사람인지라 잠시 부럽습니다. 늘 잠시 왜 사람이 그냥 감정이 있으니까 보면 좋아. 그 정도만 딱 하십시오. 더 나가면은 더 하면 뭐라고요? 탐욕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더 하면 욕심 생기고 죄를 낳고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세상 뭐라 그래도 부럽지 않고 뭐라 그래도 열등감 생기지 않고 질투나지 않고 그러십시오. 왜? 주님이 나의 평안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것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세상이 놓아집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고백을 원합니다.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니? 내가 정말 너의 구세주니? 정말 너의 길을 인도하는 구세주, 구원자 맞니? 그런데 왜 아직 벌벌 떨고 있니? 그런데 아직 왜 세상에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니? 그런데 왜 저 인간 보면 괜히 질투 생기고 화가 나니? 왜? 내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정해 있지 않기에 자꾸 막 비교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 구절을 막 아니요, 단순합니다. 예수는 너의 주인이고 너의 구세주다. 이 말을 듣고 3천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창세기에 동산 주황에 딱 선악과를 딱 세워놨지 않습니까? 생문에 있지만 왜 세워놨을까? 제가 왕야에도 우리 또 권목사님이 오래전에 했던 책을 쭉 봤죠. 한번 이걸 아주 설명을 잘,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세워놓은 이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참 설명을 잘 해놓았어요. 또 그런 설명도 있지만은 또 다른 데 어성경이라는 그 이예슬 사모님 했던 그 프로그램 보면은 왜 동산 주황에 딱 세워놨느냐. 오늘 이 아담이 얼마나 이 머리가 똑똑합니까, 그죠? 아주 하나님을 닮은 순수하실 때 정말 모든 이름을 다 지는 그런 뛰어난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시고 사실은 하나님 미리 동산 중앙에 딱 그것도 끄트물이 아니고 저 구팅이 아니고 딱 가운데서 왜 그것 쳐다볼 때마다 나를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이 계시지. 그 동산 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명령하신 그 하나님 계시지. 그거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라? 너의 주인이 있단다. 그거 생각하라고 딱 시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주인이 계시지. 내 삶의 구세주가 계시지. 그거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든지 누구라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다 할 때 우리 남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망설임 없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수 있습니다. 저 사장님이 아니고 내 생명줄, 이래 밥줄 들고 있는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니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망설임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네 주인이 누구냐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 한마디 듣기 원하십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저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잘 37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이 베드로의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말할 때에 정말 이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술 취한 놈들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는 저들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려서 형제여, 전에는 원수처럼 저 조롱하는 술 취한 자였는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말 바꾸어진 마음으로 내가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들을 때 하나님, 저는 언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똑똑한 것 학식 있는 자 아니지만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붙잡힘 되어서 미사여구의 설교가 아니라 단순한 마음,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베드로를 그냥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형제여 어찌할까 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갔을 때에 그 말씀이 조금 전까만 해도 조롱하던 저들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어서 이제는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래서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늘 이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인데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에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라 하고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죠?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여기서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 말하죠. 뭐냐면은 회개하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찔림받은 저들 향해서 하는 말이 회개하십시오. 이 뭔 말이죠? 좀 전에 글을 만들면 십자가의 은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 왜 십자가에 못 박였는 줄 아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그래 너희가 회개해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성도님 모두에게 또는 이 경험이 있었었고 없다면 이 경험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무시간데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하는 이 정말 회개하는 이 마음, 이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먼저 딱 하는 말이 회개하세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는데 이러면 아직 모르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죽은 죄인입니다. 그거는 종종 어린아이도 요즘 유튜브에 잘 올라오죠. 쪼매난 꼬맹아이가 뭐 집에서 내가 죄라고. 그놈이 뭐 제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먼저 하는 말이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랍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오늘 이거 신학적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뭐 심플하게 세례가 뭐죠? 물에 잠겼다가 노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하지만은 보통은 물에 요단강에 푹 들어가서 노는 거죠. 잠길 때에 내가 죽고 다시 일어남으로 주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살아나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죽고 부활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옛날은 내 모습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왜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의 행세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없고 짜증나고 여전히 불평하고 세상 보면 부럽고. 왜? 이해 안 됐거든. 이게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났으므로 그 살아남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주인 바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제 나의 주인 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시고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오늘 베드로의 단순한 메시지만은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막 바치고 이것보다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돌아서면 죄짓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불구하고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상함이 그냥 상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멸시치 않.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정말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첫 출발에 외치는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첫 출발하면서 비로소 외치는 것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에서 이제 다 보내면서 외치는 짝을 피해서 전도를 보내면서 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오늘 베드로도 이 놀라운 사역의 첫 마디가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가 맨날 뭐 지질 짜고 뭐 그래 앉아 이거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외침이 무엇이었는지.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온다? 회개하는 심령에서 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 통하는 심령, 그 마음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 그 가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게 회복하도록 부흥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나는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냥 내 삶에 필요한 알라딘의 램프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 구하는 멀찍이만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분이신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나는 그냥 딸랑이 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이신가. 정말 언제든지 말할 때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심령. 주님 감사합니다. 무시간대 나를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실패했지만 또 지켜주시고, 그 가난한 심령, 통하는 심령, 이제 또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심령.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가운데 크든 작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 복음송 하나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